매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저의 책장에는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이런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 온 책도 있고 노회나 총회에 참석했을 때 선물로 받은 책들입니다. 조금 죄송하고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은 도끼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1904년 1월 카프카가 말했죠.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책은 도끼가 되어야 되는데, 내 심장을 두드려야 되는데, 심장이 아니라 손끝 하나도 떨리게 하지 않는 책, 저는 던져버립니다. 큰 교회 목회하고 성공한 목사가 되었다고 수천 권 책을 찍어서 전국의 목사들에게 선물로 보내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 피비린내 나고 힘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 피눈물 나는 사연은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수천, 수만 명 된 대형 교회를 앞세우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또 대형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희망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이 그 말을 들을지요. 오늘날 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아무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해도 기쁘게 좋게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잘한다는 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희망이라고 말한다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 희망을 찾아 누군가가 나아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외치지만 사실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소개했지요. 가나안은 안나가를 거꾸로 읽은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제대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의 90% 이상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실망했고 목회자와 맞지 않았고 성도 간에 받은 상처 등으로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 한 번쯤 발길 닿는 대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아예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토론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첫째는 30.3%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24.3%입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67%가 지금이라도 당장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37.9%가 독단적, 권위적 교회 운영에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댔어요. 그 다음에는 35.8%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세습 12.7%, 그 다음 10.3% 목회자의 윤리 등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비판이라 할까요? 문제점을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불편함도 있고 또는 불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가나안 성도가 좀 되었으면 부러워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나오자니 또 용기는 없고
언젠가는 가나안 성도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우리가 희망을 제대로 찾고 희망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때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다 잃어버릴 겁니다. 모두가 지적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더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인류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는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서구사에 비롯하여 이 동양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뻗어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이었고 소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의 불이 꺼지고 희망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거나 따라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단들이 하늘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종말을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꾸 말하면서 겁을 줍니다. 아니요, 당연하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 붙어있는 이 목숨이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 땅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류를 홍수 때처럼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겠죠. 하늘나라를 지금 이루어버리지 왜 이 땅을 두고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중에 그 언젠가 모를 그 어느 날 종말의 때가 아니라 해마다 이맘때 이곳에 이 땅에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의 소식인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의 불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절망하는 우리 삶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니다. 눌리고 핍박받고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지구촌 곳곳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식민지의 땅이었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 메시아는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누군가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그 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라고 성경 밑에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키고 해석해가지고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사야의 말씀은 이 한 절, 이사야 11장 10절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사야 11장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의 뿌리, 이 새의 줄기, 이런 말이 다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대림절에 계속 언급하는 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실을 밝혔고 우리가 그 진실을 믿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도 개신교 신학교도 생기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듣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사야 11장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새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왔고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룬 왕국을 이루었고 바로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 이새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으로 잉태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더 잘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 가문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의 핏줄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핏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핏줄이 아닙니다. 이새의 가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그루터기. 이 다른 번역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새의 뿌리 또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그루터기거든요. 여러분 그루터기를 아시죠? 산에 가서 보면은 나무를 베거나 또는 찍어가지고 위에 거는 다 떼가고 밑에 밑동하고 뿌리만 남아있는 그 부분,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다 빼내기 힘드니까 그냥 버려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썩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새 가지가 하나 튀어나와 올라가고 있는 걸요. 어쩌면 그루터기가 상징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파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버리면 끝이에요. 썩어서 거름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줄기가 자라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대가 그루터기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여기에 새로운 햇순이 자라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다. 유다라는 나라 기울어가는 이 왕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사야는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죄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이 그루터기에서 이 죽어가는 나라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죠.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남겨주셔서 그날이 오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말합니다. 그가 보낸 편지들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모든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름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죠.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남보다도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자식도 더 잘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하는 소원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아니라 내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 두기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인을 통해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날이나 또 살아가는 거나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너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다. 초점을 그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고. 너의 소망에 초점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국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 제목으로 hope, 희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런던 K미술관에 있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 눈에는 수건을 싸매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조그만 리라, 비파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 비파의 줄은 우리 그림에서 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원본을 인터넷이나 다른 그림 자료집에서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7줄이었지만은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데 지금 이 여인의 오른손이 그 한 줄 남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 끊어졌지만 이 한 줄로 지금 비파를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처음 나왔을 때 미술 평론가들은 절망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 그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호프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한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거친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현실이 비록 아프지만 소망의 줄을 놓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에 연설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그림이 더 유명하게 된 거죠. 또 오바마는 이 그림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강연할 때에 이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그가 설교하는 것을 오바마가 그때 적어 놓았고, 그 후에 오바마는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용기와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서 이 연설을 통하여 바로 희망의 담대함, 대담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고, 오늘 미국 사회를, 오늘 전 세계에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편견 있는 세상에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그리하여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오바마의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그림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오늘 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내 삶도 어딘가에 찢기고 부러지고 그루터기처럼 썩어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아직도 한 가닥 믿음의 소망, 소망의 믿음이 그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줄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앙의 줄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이어져 있는 이 믿음의 줄,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93장,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죄 중에 빠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꿈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살아가는 평생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희망, 나의 가장 큰 꿈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 이 믿음의 줄을 결코, 이 신앙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새 날도 오직 주님과 이어진 이 믿음과 소망의 줄로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갈망하고 사모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세상에 꿈도 많고 소원도 많지만 우리의 궁극적 소망,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주님 자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채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아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가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명령 때문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치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해결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